우리나라 사람들은 걸핏하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더워 죽겠다, 무서워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겠대요. 그리고 아파 죽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부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배불러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가 어떻게 해요? 말끝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어쩌면 우리 한민족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5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서 나온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더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근데 오늘날 드라마 가운데서도 이런 말들을 좀 써요. 저는 TV를 잘 안 보지만 어느 계기가 돼서 왕관의 식구들인가 그걸 한번 보게 됐어요. 어제 잠시 내가 봤는데 그 한 사람이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 것마다 미쳐버리겠네. 제가 이 보면서 드라마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말, 사람들이 또 미쳐버리겠다는 그런 말, 또한 이렇게 힘든 것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 말을 사용하는 것,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한민족 가운데 이런 안 좋은 사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된 사실인데, 신경학계의 발표에 따르면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말해요. 언어 중추신경이 신체에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 육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점점 약해지고 있어. 그렇게 말하면 당장의 모든 신경세포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약해지도록 준비하자. 나는 지금 중앙전달센터에서 명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져야 돼 하며, 자기의 세포는 지금 100% 건강하더라도 명령이 약해져야 된다는 이 말, 약해져야 되겠다는 말, 이 명령을 받고 점점점 그 세포는 약해지고 있다. 신체적으로 그 신경과 세포가 약해지도록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무능력해,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당장의 모든 신경, 세포와 조직들이 이래 선언합니다. 그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중추신경 조직에서 연락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개발하는 것도 포기해야 돼.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되어야 돼 하며 바로 무기력해져 버린다.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바로 신경의학계에서 발표된 학설입니다. 의학은 과학이죠. 과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과 세포와 그것들도 말에 의해서 작용을 받고 말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긍정적이고 바른 말을 우리가 사용해요. 근데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면 뭐부터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이에요. 요즘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외계어처럼 뭐 말하는 가운데 모르는 게 뭐예요? 좋다는 말도 쩔어. 쩐 게 좋은 겁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는 쩐다는 말이 오히려 부정적인 거, 땀에 쩔었다 이렇게, 쩐다 이 좋다는 말이고, 개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좋아도 개 좋아. 개가, 이 개라는 말이 우리가 좋은 말입니까? 아니요. 안 좋은 말, 그렇죠? 개를 사용해요. 그리고 뭐야? 아, 짜증나. 이런 어떤 언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폭력적이 되고 아이들이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원합니까?
삶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되고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이 있네요.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언어, 말,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지 바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 바뀌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우리의 어떤 신경 조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나는 안 돼, 나는 좌절해야 되겠어, 아 짜증나,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려요.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다 우리가 선생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학교 선생 되고 싶습니다, 교수 되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니죠. 뭐예요? 남을 가르치는 그 일은 중요한 책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을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요즘 개콘에 보니까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맞아요. 그 위치에서 사람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로요. 신창원이라는 옛날 탈주범, 그 탈주범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어릴 때 학교에 등록금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자꾸 안 갖고 오니까 집에 보내더래요. 다시 넣어놨어요. 너 왜 왔니? 그 정도도 없는 너는 왜 왔니? 너는 쓰레기야 하며 그렇게 그 신창원에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창원이 이렇게, 나는 그때 이후부터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를, 그리고 나는 쓰레기다 하며, 그런 나가 쓰레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며 그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죠. 한 사람의 그 말, 그 선생님의 말, 그때 따뜻하게 받아주고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주고 인내하고 격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해요? 그 탈주범 가운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침에 이 말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 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부정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생된 말, 오늘 또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 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말, 선생, 혀, 이건 다 언어, 우리의 언어 습관, 그것에 대한 비유, 은유 아닙니까? 정말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 언어 습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말의 사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 혀, 곧 말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기 3절, 4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남자가 읽고 4절 여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을 제발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까?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말. 말을 사용하는데 말은 예를 들어요. 자, 말 어떤 말입니까? 말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재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갈은 뭐냐면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입에 물려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그렇게 제어하는 기구를 총칭하는 게 재갈이에요. 재갈. 그렇게 말이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나 TV에서 볼 때 그 야생마 아주 그 근육이 우람하고 이 야생마를 딱 잡았어요. 근데 야생마를 어떻게 해요? 재갈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야생마가 지 맘대로 가요. 재능이 있고 어떤 모든 좋은 조건이 있지만 재갈이 없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야생마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에 대해서 그 야생말을 길들 때 그 육중한 말, 근육 있는 말, 그 말을 통제하고 그 말을 잘 인도하게 하는 게 뭐예요? 재갈. 재갈. 말에 이렇게 재갈을 해요. 그래서 재갈을 따르면 워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쓰죠. 그리고 이랴 하면 재갈을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갑니다. 결국에는 그 육중한 말, 근육 있는 말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재갈이에요. 그래서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뭐 하는 거다? 제어,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말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재갈이죠. 자, 그 육중한 말을 움직이는 게 작은 재갈이에요. 그러면서 또 배를 얘기합니다. 배.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그 배. 그 배를 사공의 뜻대로 움직이는, 선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작은 키란 말이에요. 그 예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자동차를 많이 타고 있죠. 자, 자동차는 쇠로 있어요. 광철로 되어 있어요. 강철로 되어 있고 무거운. 여러분, 자동차 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못 들죠. 한 몇 사람이 해야지 낑낑거릴 거예요. 자, 그 무거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뭐로 제어합니까? 키로, 핸들로 이렇게, 스티어링 힐 이렇게 핸들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육중한 배도 어떻게 해요? 작은 조정, 이 키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까? 아주 크고 아주 힘세고 아주 그런 것들도 뭐예요? 작은 것에 대해서 중요한 그것에 대해서 통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댐이 있습니다. 댐. 그 댐이 어떻게 해요? 비가 옵니다. 그러면 댐 문을 열어놓고 평상시에 댐을 막아야 돼요. 그 댐의 큰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 그냥 댐을 어떻게 문을 확 열어보면 그게 방수되면 물바다가 돼요. 그 댐의 큰 문을 열고 닫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컴퓨터의 작은 신호, 키 하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온몸, 우리 온 신체의 혀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래서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오늘 5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로 시작. 바로 말의 재갈처럼, 바로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자동차를 움직이는 핸들처럼 이와 같이 혀도 뭐라고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 것은 뭐예요? 혀란 말이에요. 혀는 다른 말로 뭐예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습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격, 우리 사람을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혀는 작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 혀,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표준세번역 3장 5절에 대해서 어떻게 번역되는지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이 큰 숲을 태우는 것,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자, 산불 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마찬가지로 우리 혀가 부정적인 영향도 이렇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을 움직이는 혀,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큰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들었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이 담긴 진실한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 격려하게 줘, 가능성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맹렬한 독설이 담겨있는 말, 독한 말, 독설, 그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떻게 해요? 비수입니다. 비수는 뭐예요? 칼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딱 찍어는 상하게 만드는 비수가 뭐예요? 독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비수를 꽂고, 그리고 어떤 말을 통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만들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이 말이, 이 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졌다. 제가 기독교의 잡지 가운데 스크랩을 했는데, 선한숙이라는 어떤 성도죠. 성도가 직접 자기의 삶에서 기고한 글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어려운 살림에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수요예배, 구역예배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기뻤어요. 이제 점점 이 성장하는, 정말 신앙생활 환경은 좀 부족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여고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 시아버지가 5층 빌딩 주인이어서 그걸 물려준 거예요. 졸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돼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집에 갔는데 요리하더래요. 그러면서 가정부가 밥을 해주고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스까지 다녀가지고 아주 날씬하고 쭉쭉빵빵 되면서 옛날 고등학교 때하고 다른 그 모습 보면서 자기 모습이 어떻게 해요? 좀 비교가 돼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언제 친구처럼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사는 편안한 신세가 되었구나 하며 이 불평을 했는데, 이 불평을 남편에게 따라다 합니다. 나는 언제 친구처럼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사는 편안한 신세가 되었구나 하면서 불평을 남편에게 하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던 어느 날 자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기침이 멎지 않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 막 돌아다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링거주사를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있는데 그날 저녁에 병실에서 보호자밥이 딱 자기 앞에 나옵니다. 자기가 그 수저를 드는 순간 스치는 깨달음, 그렇게 원했던 남이 해주는 밥을 이렇게 먹게 되는구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해주리라는 말씀이 병실을 감돌고 있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더니 점점점. 그날 이후 어떠한 상황에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약속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오늘 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건 민수기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렇게 먹여줬는데,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죽어버리면 좋겠어요. 죽어버리겠어요 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오늘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면서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40일 동안 일정탐했구나, 이렇게 불평했구나, 불평한 자는 너희들은 다 죽고 이제 다음 세대가 들어가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불평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 언어의 습관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막강한 파괴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삶에서 언어 습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언어 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말이 막강한 파괴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좋은 능력보다 안 좋은 능력을 지금 얘기합니다. 6절에 뭐라고 해요? 6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 뭐예요? 인간의 혀를 얘기하면서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불. 혀는 뭐 불이요. 그리고 또 뭐요? 불의의 세계. 여러분, 불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불이 어떻게 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김병만이가 정글에 법칙, 정글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불씨를 하나하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난에서 산불을 내면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불장난에서 산불을 빵 일으킵니다. 파괴적. 오늘 내가 성민이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성민이가 고백했던 얘기예요. 성민이가 철없던 시절에 불장난을 했는데 학원을 다 태워버릴 뻔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딱 멈춰졌어요. 그러면서 성민이가 깨달았던 게 이 모든 것이 책임이다. 잘못된 이것이 확 번질 때 그렇구나 깨달았다. 그러면서 의젓하게 되면서 가치가 바뀌었다. 여러분, 불장난이 어떻게 산불을 일으키거든요. 그 책임이 따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도 뭐예요? 산불처럼 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잘못했던 이 헛소문이 어떻게 해요? 점점 퍼집니다. 담을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가 없어요. 잘못한 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깨달았다면 말도 깨달으십시오. 내가 잘못 부정적인 말하고 잘못 어떤 남을 비방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점점 퍼집니다. 요즘 어떻게 해요? 이 산불보다 더 바람까지 부르면요. 옆에서 내가 한 말 했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좀 더 보태고 좀 더 요즘 말하는 구라뻥을 쳐서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산불보다 더 파괴적인 거예요. 이 말이요. 오늘 있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 했던 말이 저녁에 MBC 9시 뉴스, 8시 뉴스죠. 그거보다 더 빨리 퍼져요. 이 부정적인. 요즘은 또 어떤 세대입니까? SNS 세대 아닙니까? SNS도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잘못된 부정적인 말은 급속하게 이런 걸 피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정적인 역기능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이 의미가 뭡니까? 할 때 스마트폰, SNS 세계 속에서 저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좋은 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거. 그거만 넣어요. 바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제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제가 포인세티아를 하는 사진을 딱 찍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런 식물인데 하면서 근데 크리스마스 오는 날 그 의미가 뭐냐? 참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가 썼어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마스는 미사. 그러면 결국에는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분이 또
캡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누구누구 왕따 시키자, 누구누구 안 좋다 비방하는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면 부정적인 것에서 막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전체에 가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청소년들은 SNS를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근데 보면 어떻게 해요? 욕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누구 또 비방하는 거, 또 자랑.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서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기에서 제가 신문에서 스크랩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린이 창의력 싹둑. 바로 이렇게 나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 쟤 좀 보고 배워. 이처럼 부모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끊는다. 성균관대 아동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전문 MC 김종석 씨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에게 들으면 짜증이 나는 말과 기분이 좋은 말을 조사했어요. 복수응답 됐는데 그 어린이 중에 1위가 뭐냐? 56명 복수응답 됐는데 시키는 대로 해. 두 번째가 뭐냐? 쟤 좀 보고 배워라. 50. 43등이 뭐냐? 넌 도대체 누굴 닮았어 이러니? 4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5위 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반대로 기분 좋은 말은 뭐냐? 67등 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재밌구나. 그 52명이 남과는 다르구나. 49명이 3번이 와 대단한데. 그리고 내 의견을 말해보렴. 결국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조사를 실시한 김씨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언어를 정갈하게 사용하는 반면 정작 소중한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모들이 함부로 하는 말들이 얼마나 어린이들의 의욕과 창의력을 끊는지 알리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이 김종석 씨가 이렇게 박사 논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기관단총이에요.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의 가슴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혀는 지옥불에서 난다. 바로 이 혀의 부정적인 연료. 이건 어디서 난다고? 지옥에서 난다. 결국 입술이 부정해가지고 입술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정신세계, 그 아이들도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면 누가 사용합니까? 사탄이 사용합니다.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9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릴 때는 주여 아멘 찬양하고 나와서는 어떻게 부정적인 말. 마땅하지 않대요. 마땅하지 않대요.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엇을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입술을.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결국 거룩하게 만드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6장이 위기 때 자기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 가가 어떻게 할까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 그때에 그 6절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필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뭐예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뭐가 부정한 사람이래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하면서 5절에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건 뭐예요? 제단에서 천사 하나가 필수불로 입술을 댑니다. 네 입에 닿았으니 뭐가 제하여졌다고요? 네 악이 제하여졌고 뭐가 사하여졌다고요? 죄가 사.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그 입술이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면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나를 보내소서. 바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변화되는 건 뭐예요? 입술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정결해지면 혀가 정결해져요. 바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성령님의 의지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됐어요? 혀, 텅, 방언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어를 흩어버렸는데 대적하는 언어를 흩어버렸는데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였는데 언어가 통일됐어요. 결국에는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하늘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 소통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대화하기 전에 속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어떻게 해요? 묵도하고 아뢰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에 따라서 어떻게 그 입술이 제한받고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전했던 것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목전도 하면서 전도만 하면 제가 살아나요.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낙심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어제 목전도를 갔는데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눈이 왔으니까 어묵을 하지 말고 그냥 물티슈만 주면 안 될까요? 이제 나가려고 물티슈 나가려고 하는데 눈이 거쳤어요. 준비했죠. 어묵전도 알아. 어묵 지금 만들어라 하면서 한 30분 동안 어묵 만드는데 저는 혼자서 물티슈를 주는데 혼자 했어요. 기도하면서 혼자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물티슈 주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이렇게 나간 게 낙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낙심한 어느 교회 다니세요니까 안 다니는데 그럼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친 적도 없어요. 있는데
낙심한 사람 같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 낙심한 사람 많았는데 이름을 얘기하고 이름도 적고 얘기하니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당교회 나와서 교사도 하고 막 했는데 시험 받아서 못 갔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교회 제가 좀 얘기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카카오톡에 보니까 그분 전화번호가 맞아요. 얼굴도 딱 떠있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배 자리로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나오세요. 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몇 분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말하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막 역동치는 생기가 있어요. 결국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생기가 있더라고요. 낙심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말을 길들이고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것을 반복할 때 우리가 살아나고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경도 읽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요약하면 뭐예요? 핵심은 말씀과 기도예요. 반복되는 우리가 밥 먹기 싫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근데 밥이 어떻게 해요? 단순해요. 이거밖에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 앞에 오늘은 내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혀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 성령님이 이사야를 그렇게 그 입술에 악을 제하여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시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